반갑습니다. 오늘 에스겔 20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20장에서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포로가 된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이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부권을 행사하시죠. 이유가 뭐냐?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 속으로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 참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 보이지 않지만 가장 진지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니겠나. 자기 성찰을 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하게 돼요. 솔로몬이 겉으로는 지혜를 받지만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서려고 그러잖아.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혼합 정도죠. 내 안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예배자이지만 속으로는 내 마음에 우상이 따로 있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감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우상만큼 제거하기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혹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무엇이 있나? 이 장로들처럼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오는 이 자세. 하나님 거부권을 행사하시죠. 이게 진짜 배신이죠. 그죠?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면 마음 중심이 항상 아내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곁으로 세면 안 되죠. 한결같은 한 사람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배신의 역사 길잖아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시작돼 애굽, 광야, 가나안 쭉 배교의 역사를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죠? 애굽의 종로를 했던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죠. 처음에 야곱의 열두 아들을 비롯해 일가 70명이 정착할 때만 해도 그들에게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대를 이어 400년이라는 역사가 지나면서 점차 그 애굽이라고 하는 현지에서 함께 혼합종교 형태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 행하였습니다. 되게 중요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메시지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또 반복이 돼요.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여 22절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유가 뭐냐? 400년의 약속을 지킨 이유가 뭐냐? 내 이름을 위하여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 왜? 당신의 이름 때문에. 어, 이제 우리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근데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과연 내가 나의 이름에 대해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정체성,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을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죠? 이런 자존감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저는 이게 사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어,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이 이유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지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내가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평생을 통해 한번 들어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나의 엄마라서 너무 감사. 저는 어, 아이들이 그런 얘기에 물론 자주는 안 해요.
혹시나 이제 뭐 용돈 받았을 때, 기분 좋을 때, 그죠? 아, 아부하는 말, 그런 말 할 때가 있어. 그래도 그게 아부성 발언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부모에겐 되게 기분 좋게 만드는 말 아닐까요? 저는 이제 가끔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 해드려요. 엄마가 나의 엄마여서 너무 감사하다. 나도 엄마처럼 또 엄마의 유산을 받고 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일 제가 잘 감당. 천국에서 우리 만나서 뭐 이런 얘기 가끔 해드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족은 뭐 어떤 백성이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그죠? 목이 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목이 곧은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드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메시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구원하는 나의 이 어떤 진짜 지켜야 할 명예다. 그죠?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속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읽게 되는데 그게 뭘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예?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계속 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강조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스라엘, 특히 여기 유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남유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입술에 열매는 있는 거야, 정말. 근데 뭐가 없어 삶의 열매가 없어. 입으로는 하나님 립 서비스를 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 근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만한, 내가 의지할 만한, 혹은 뭐 내 마음의 우사, 이걸 섬기고 있다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살아가는 자. 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거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블레마, 탈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블레마는 뭐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이 블레마예요. 탈레마는 뭐냐?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블레마, 하나님,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칼레마, 그 하나님의 어항으로 비유하면 어마어마한 큰 어항이 있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거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야.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자유롭죠. 그 자유로운 세상 안에서 팔레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야. 근데 우리는 큰 하나님의 블레마에 대해서 자꾸 내가 바꾸려고 하고 이런 무리함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앞뒤의 문맥 상황을 이해해버리고 보면 죽는 거 우리 바꿀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서. 하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 인간은 결국 죽지만 단 한 번뿐인 인생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용기를 내어 어떤 고난도 맞서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면 마치 석탄처럼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푸석푸석한 삶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 탈레마 바울이 말하자 빌립보서였어 여러분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 여기서 생활하라고 하는 말을 각주를 보면 시민 노릇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산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인생을 살아가. 그냥 고무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다사다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따릅니다. 아마 과거에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던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권층이었던 거죠.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은 다 야만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아요? 그죠? 마치 미국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정말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해 보셔야 되거든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잖아요. 교육, 근로, 납세, 국방.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가수처럼 국방의 의무를 포기했어. 이 사람들이 말해. 그냥 그 나라 시민으로서 잘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들어오고 싶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뭐 이게 결과 이런 걸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다했지 못했을 때 일반 사람들의 정서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왜 우리가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까? 그거는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의 시민이라면 그 시민이라고 하는 특권 속에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야, 특권.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 그 속에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라. 27절. 30절.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끼어있는 28절.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의 특권의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의 특권의식이고 우리는 여러분 너무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세상 뭐라 할까요? 내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있고 당당한 나에게 분명히 있는데 뭔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뭐 개독교라 소리도 나오고 그냥 내가 피해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의 신앙을 말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뭐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 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려고 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나의 신학의 어떤 뭐랄까요? 정체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아니냐. 왜?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부족해져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신앙인들, 제가 만나는 영적 리더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보면 사회에서 사회적인 사회 생활에 대한 함체가 없다 볼까요? 좀 어려워지면 말이 태도가. 저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을까? 저를 돌아보게 돼요. 근데 진짜 신앙인은 여러분, 진짜 실력파는, 진짜 위대한 선장은 거친 파도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당당함이 나에게 있느냐? 주강조 장로님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야. 지금 이제 중앙장로교회도 그분과 관련된 분이 이제 담임을 하고 계시 주승준 목사님이라. 근데 우리가 생각한 주기철 목사님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근데 주광조 장로님이 말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본 고등계 형사가 자기 집을 덮쳤을 때 아버지가 도망을 갔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대. 아주 비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그대로 증언데
근데 순교하셨잖아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믿었던 주님께서 처음에는 베드로의 참모습처럼 한 아버지 모습이 나중에는 어, 다시 재기에 성공한,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베드로의 모습처럼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 여러분 이게 더 은혜 아닙니까? 누구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장로들 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 고난 자체를 영광으로 내가 여기면서 어떤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또 올바른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내 이름을 위해 내가 너희를 구원했듯이 너희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